오늘부터 또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9번째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아시죠? 말 그대로 밥상에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인성 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식탁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식사 예절 같은 그런 교육들 또 필요한 교훈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식사 때 어른이 오기 전에 먼저 밥을 먹지 않는다. 반찬을 가리지 않고 차려진 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먹어본다. 흘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흘리지 않는다라는 교육은 지금도 제 아내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만이 아니라 제가 결혼해서도 아버지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새내기 며느리고 신부였던 저희 집사람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밥을 태웠는지 서리게 했는지 국을 소태로 만드는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밥을 만들면서 참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25살짜리 새내기 신부였으니까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 미숙해가지고 밥이 이러냐면 인상 쓰고 하여튼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며느리가 만든 그 밥을 정말 맛없는 그 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저한테 무조건 맛있다고 하고 먹으라. 그래야 앞으로 밥이 더 맛있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밥이 더 맛있어졌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밥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간의 다양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오죽하면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돈을 주면서 식탁에 앉아서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당시에 학교 총장님이었던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연기 배우는 학생이 스타인 이병헌과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지금 같았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쨌든 그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차려준 그 밥상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식탁 교육의 장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의식으로 지키는 그 만찬을 처음으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만찬에서 배우다라는 건데 이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먹고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뭐를 먹고 있을까요?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거죠. 물론 빵과 포도주와 또 유월절 양고기가 거기 있을 겁니다. 때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밤이었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다빈치의 그 그림으로서도 유명해진 건데 사실은 그 그림은
정확하지는 않죠. 중세 시대의 배경으로 그냥 그대로 했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은 건 아닙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를테면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거라든지, 또 여러 많은 말씀들, 이를테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시죠? 조금만 참으시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자세하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 도중에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그 의식을 처음으로 실시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빵이나 무슨 크림빵 이런 게 아니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그 얘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기사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날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상해지실 당신의 몸을 이 떡이 상징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잔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9절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 말하는 잔은 물론 포도주 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료로 마셨던 붉은 포도주가 들어있었죠. 포도주 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은 뭡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나도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교병 제가 말씀드릴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주를 드시려면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드십시오.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 잔이 내일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이제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이죠. 구약입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피 제사로 인친 것처럼 새 언약 또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의 죽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이 한 번의 피 제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이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만찬의 빵과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슬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포도주는 만찬 예식에서 주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합니다. 빵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실제적인 보혈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보혈을 잘못 다루거나 흘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신도들한테는 안 주고 사제들만 마십니다. 이 캐톨릭 사제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표현과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게 내 몸이다라는 그 말씀,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내 피라는 그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 캐톨릭의 화채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 요소로 기념하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엄숙한 단언을 하시며 이 식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 만찬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념하는 경우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다는 그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 있게 될 메시아적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질적으로 새롭게 된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이 식사의 교제를 이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겼던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식사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이 방송을 제 사돈 어른들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견례 식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했던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너무 기뻤던 그런 식탁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곱하기 100만 배 정도의 기쁨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오늘 만찬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 곧 겟세마네의 고뇌와 예수님의 잡히심으로 넘어가는 가도적 부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상상이 잘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상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찬송하는 모습은 상상이 좀 잘 안 되죠, 그죠? 저는 윤석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노래 부르는 윤 목사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노래하고는 무관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래 잘 알 것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찬송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열정을 다해서 찬송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렐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가운데 한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노래 방식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한 절씩 노래하면 제자들이 할렐루야로 받아서 노래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아마 자정되기 얼마 전이었을 것 같아요. 6월절 식사는
자정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정되기 전 얼마 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인 올리브산의 서쪽 경사면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이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미 본 것처럼 여기에 나온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각 사람에게 일일이 나눠주심으로써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몸, 이 피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한국의 교인들은 이 단어를 인사말이나 또는 재미나 감동의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있죠.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가족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이렇게 하면서 MC가 물었어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말, 감동이 됐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성도들은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은혜는 이런 인사말이나 또는 뭐 감동, 재미의 동의어가 아니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호의 베풀어 주는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잘 있습니까? 아무런 여러분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호의를, 그것도 굉장히 실질적인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그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의 호의를 그냥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수명을 10년만 연장시켜 준다고 해도,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 10년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10년이 아니에요. 10만 년도 아니고 10억 년, 10조원도 아니에요. 10경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무한한 행복 가운데 누리는 그 삶을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이 은혜로 된다는 이 가르침은 사실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슬람은 신앙 고백뿐 아니라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알라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리고 자선 행위를 해야 되고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8정도의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황태자잖아요. 누구는 천국의 다알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보탤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마련하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얻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가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도 뭐를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새벽 기도를 해야, 봉사를 해야, 헌금을 바쳐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십계명 그 행위가 나쁘다, 불필요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찬송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교회에 부흥해 온 한 강사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가 돼야 제대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절망하면서 그 예배당을 나왔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틀렸구나. 제가 얼마나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여러분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그 빵과 피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그냥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속죄가 끝났습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한번 생각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니면 내가 잘나서 마치 이런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삶이 없겠죠. 여러분,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식탁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그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죠. 잠시 후 제자 하나가 배반해서 당신을 팔게 될 겁니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을 것이고 해가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몸이 벌거벗겨진 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교제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도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 왕국에서 있게 될 잔치를 생각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을 바라보신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삶이 참 힘들고 팍팍했습니다. 공부는 어렵고 돈은 없고 말도 그렇게 제대로 잘 안 통하고 아이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학기말 과제 다 마무리하고 애가 나올 것과, 두 번째는 부모에게 협조적인 애가 나올 것. 그 두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타이프 막 쳐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과제를 막 거의 다 타이프 치고 있을 때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었어요.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하늘이가 너무 예민하고 또 너무 설쳤어요. 그래서 양육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둘 다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는 자주 우리가 돌아갈 한국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이 훌륭한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감동할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장한 제 모습, 변화된 제 모습에 놀랄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 저 친구가 저렇게 됐어 막 이렇게 놀랄 사람들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모습을 떠올린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팍팍하십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우신가요? 그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벽만 보여요. 그럼 절망이죠. 조금 물러서세요. 조금 더 높은 것을 보려고 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너무 시선을 다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복된 미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영문학 교수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했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 즉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이 땅도 덤으로 얻지만 이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겨냥해서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목을 메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겨냥해서 살면 둘 다 얻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주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스러운 미래, 우리의 가장 소망스러운 그 천국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세요. 가슴 벅찰 그 기쁨과 황홀할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자주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황홀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 뜨면, 그냥 눈을 딱 뜨면 뭐 애가 막 짜증내고 뭐 아빠 왜 그래 막 이러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눈 뜨자마자 와이프가 아니 지금 눈 언제 떴다고 벌써 이렇게 어지러났어 이거 막 이러면서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 오늘 한 거 뭐야? 이러고 또 잠자리 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서 사랑에 휩싸이고 눈을 감아도 사랑에 휩싸이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월하고 이기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천국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가 믿음의 선포로서 어둠을 이기는 무기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찬 후에 찬송을 부르시고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체포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어둠의 세력이 총동원돼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제자의 배신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쓰면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라고 3번이나 벌써 예언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지옥이 열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날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만찬 후에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지옥을 만나러 가면서 찬송하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믿음의 선포로서 악과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실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예배는 아이들의 학원이나 주말 캠핑이나 가족 행사보다 뒤로 밀립니다. 교회에서는 사역보다 밀리기도 해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잘 안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냥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졸음을 방지하려고 조는 성도 앞에 헌금함이 내려오는 장치를 고안하기도 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깜짝 놀라겠죠, 저거. 예배를 잘 드린다는 분들 중에도 찬송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너무 집중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찬송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찬송 다 끝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옐로우 주보를 한 두세 번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레드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당 문을 잠궜다 이렇게 말했어요. 충격요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제가 5분 전에 앞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찬 거예요. 그 큰 예배당 2층도 있고 한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거의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찬송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우리 찬송 중에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는데 그걸 다 놓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여러분, 찬송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친구 목사처럼 예로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찬송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백성의 찬송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찬송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배에 빨리 와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낙심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십시오.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찬양을 정말로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같이 부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부를 때도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제가 경험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스윗한 시간인 거예요. 지난 학기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갔거든요. 그 깜깜한 밤을 가면서 찬송 틀어놓고 정말로 그 안에서 부흥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예배는 어둠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신자는 세상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회복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냥 힘들게 운전대 잡고 내 인생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운전대에 앉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이 말을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듣고 떱니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만찬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가 믿음의 선포로서 어둠을 이기는 무기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매이지 말고 천국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겨냥하고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어둠을 이기는 무기인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예배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사역자라는 정체성보다, 설교자라는 정체성보다, 성공한 회사원 또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정체성보다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삶의 어둠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